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독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 1장 앞에 쓰여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에게 대표하여 쓴 내용입니다. 마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인자이신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주 앞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천사를 만나는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고 사가랴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도 너무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의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때 천사는 이 불신의 사가랴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곧바로 아이를 베게 되고 그 이후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의 친족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 아기 예수가 뱃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서 한 3개월 정도 함께 지내며 머물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리고 곧바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자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는 문제로 논의하다가 사가랴로 하기로 하자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어떻게 사가랴의 집안에서 요한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가능하냐며 따질 때 그때서야 마침내 제사장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사가랴가 말벙어리로 지낸 지 대략 10개월이 되는 때에 혀가 다시 풀린 것이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리고 그때에 혀가 풀리고 이 세례 요한을 맞이하면서 그때 사가랴가 예언한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67절을 통해서 사가랴의 예언은 성령에 의한 예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 하신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아기 요한을 얻으면서 말이 터지며 감사 가운데 터져나온 이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시입니다. 마치 구약의 다윗의 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령에 의한 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오늘 사가랴의 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부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가랴의 시는 구약 전체의 예언과 세례 요한을 연결시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구약 전체가 알려주려는 내용으로서 메시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69절을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라는 말은 오랜 과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구원의 뿔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뿔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으니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주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7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뜻합니다. 이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믿던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한량없는 위로를 얻게 되고 더욱 완전한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75절을 보면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77절과 78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며 스가랴의 이 시를 마치는 것이 이 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자와 말라기 선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예언된 구약의 마지막 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서 영접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친히 영접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의 소리가 되어 예비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라기와 이사야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오시기 전에 내 사자가 먼저 앞서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사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여기서 광야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무튼 사가랴의 이 시에서 우리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세 가지로 꼽아보겠는데요. 첫째는 68절의 속량이, 둘째는 75절의 성결과 의입니다. 네, 75절의 성결과 의예요. 셋째는 77절의 죄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죠. 속량, 성결과 의, 죄사함.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지금 이 사가랴시에서의 단어예요. 이 세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신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침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무한한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붙든다면 무한한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어는 68절에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에서의 속량입니다. 루트로신 토, 라오, 아우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루트로신이 속량인데 그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루트로시스입니다. 루트로시스. 이 루트로시스를 원어 단어에서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구속, 구원, 해방, 자유 등이며 동사형 루트로는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루트로의 뜻이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어둠과 지옥의 굴레에 갇힌 자를 그의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루트로시스의 뜻이에요.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어둠과 지옥의 굴레에 갇힌 자를 그의 죄값을 치러줌으로써 자유롭게 해준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죄로 인해 마귀와 죄의 굴레와 죽음과 어둠에 갇힌 자를 죄값을 치러주어 풀어주는 것을 십자가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린 율법의 저주를 당하여 마땅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68절에 나오는 속량이에요. 속량. 둘째 단어는 77절의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원어로 보니까 회세이 하마르티온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원어 회세이는 원어는 그 아페시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페시스. 이 단어의 뜻은 포로에서 해방되다, 자유를 얻다, 구원을 받다는 뜻이며 또한 빚을 탕감받다, 용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탕감받다. 즉 죄책이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탕감받는 것이에요. 안 갚아도 돼. 누가 너 대신 갚았어.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주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탕감받은 사람은 그 탕감이 얼마어마 완벽하게 탕감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탕감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탕감받은 사람은 죄의 값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탕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탕감받았기 때문에. 셋째 단어는 75절에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에서의 성결과 의입니다. 성결과 의. 원어로는 엔 호시오 테이스 카이 디카이오 순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은 성결과 의로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권위 있는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등은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라고 번역했어요. 이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룩의 의 가운데, 거룩과 의 가운데,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과 의 가운데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섬기게 될 하나님 섬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속량과 제사함으로 인해 담대히 거룩과 의로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가랴의 시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속량, 죄사함,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거룩과 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긴다, 이 말씀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오심을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아이 세례 요한이라, 이 말씀이. 이거 이 내용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지은 시고,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 전체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시가 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거룩과 의는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담대함의 원인입니다.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고 내가 오늘도 착하게 살고 그래서 예배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속량과 죄사함이.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과 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성결, 즉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음으로 주의 완전한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즉 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주의 이스라엘은 거룩과 의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물론 목욕을 하면 더러움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성령에 의해 씻김을 받은 자는 그 몸과 영혼이 깨끗하여집니다. 정결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건, 즉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법적으로 무흠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의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역사 속에서의 객관적인 사건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시고 칭의 받은 자는 그 칭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며 그 동시에 사건인데요.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속량과 죄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거룩과 의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믿는 도리가 뭐예요? 너희들의 의가 되셨고 너희들의 죄사함이 되셨고 너희들의 속량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에겐 없었던 생명의 능력들,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사람 변화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속량과 죄사함을 기반으로 하여 성령에 의해 거룩하여지고 또한 의로움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거듭난 생명으로 인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때 거룩함은 마음 및 성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의로움은 행위와 관련됩니다. 물론 거룩함과 의로움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거룩한 마음 및 성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의 모든 행동이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자의 거룩과 의는 뿌리와 열매와 같은 관계인 것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온전하게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거룩하여짐을 의미하고 나아가 죄를 범하는 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몸 역시 거룩하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더러워질 때 놀랍게도 우리의 몸 역시 불의와 더러움과 악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몸에 더러움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러움이 생겨서 더러운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눈, 이 뇌 속에 있는 뇌 이 세포, 또 이 손, 발걸음 다 죄에 익숙해지고 그 맛을 알아요. 더러워집니다. 몸이 더러워져요. 여러분의 몸이. 술 마신 사람은 몸이 더러워져서 계속 술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몸에 더러움이 새겨졌다는 것은 뇌세포에서 헤도네이, 즉 죄악으로 인한 쾌락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그 쾌락에 물들어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계속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몸 역시 거룩하여집니다. 즉 몸은 죄의 쾌락을 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삶은 죄로 인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중독 현상이 나타난 사람은 그 몸과 생각을 통해서 몸 전체가 뇌세포까지 계속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죄를 안 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집니다. 이미 중독 현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짐과 함께 그것을 실행할 때에 내 온몸이 더러워진 것이. 거꾸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계속 거룩하여지면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몸 역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 가장 더럽게 중독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혀예요. 그래서 혀도 막
남 험담하면서 이 쾌락을 확 느낄 때 뇌세포에 이 쾌락의 뇌가 이게 중독돼요. 그럼 밤마다 브라브라브라브라 그거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수근거려요. 여기 가서도 누구 저쪽 가서 누구 중독된 거예요. 중독. 마음이 더러운 가운데, 질투 가운데, 미움 가운데.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이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있었던 헤도네이 현상이 씻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거룩하여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유사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별로 유혹을 받지 않아요. 유혹을 받아갖고 넘어졌던 사람들은 그 유혹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의의 도구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때문에 의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 몸 전체가 다시 깨끗하여지면서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20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혹이 오지 않아요. 중독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의 몸이 다시 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요. 생각과 몸 전체가. 즉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사용되면서 몸 역시 거룩하여집니다. 즉 몸은 죄의 쾌락을 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삶은 죄로 인한 중독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율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처럼 거룩함은 성도의 존재가 내면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을 뜻하고 의로움은 그 내면에 의해 나타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이 의로움에 쓰일 때 몸은 죄의 쾌락에서 벗어나 의의 즐거움을 바라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신자의 마음과 성품은 계속적으로 거룩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최후 심판은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것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없고 오직 거룩한 마음과 성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과 성품이 없이는 결탄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무엇보다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의 기준은 인간들 사이에서의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거룩한 상태로서 계속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그 의로운 행위를 성경은 행함 또는 선행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No, 구원할 수 없다. 가짜 믿음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처럼 거룩은 사람의 마음과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의로움은 행위 및 행함 그리고 선행과 관련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그때 우리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이며, 그때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행위는 의로운 행위인 것이, 즉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로서 주의 뜻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스가랴의 예언의 시는 속량과 죄사함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바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놀랍게도 새 사람을 입은 결과라고 알려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죄사함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고,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행한다면, 즉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과 성품에 의해 의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은 여러분의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잘했다 아니면 책망, 또 믿지 않는 경우는 지옥, 또 믿는 경우는 천국, 행위로 나눠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했지.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원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기오스모스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이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때 신자가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자신의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해서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말은 의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 행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빵점이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거룩한 생명을 받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들의 마음과 성품은 올바른 상태에 있게 되면서 의로운 행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신자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거룩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때와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던 요셉 및 다니엘 등은 감옥에서도 주의 뜻대로 행하며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었고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도 얼마든지 내면의 거룩함에 충만한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거룩한 상태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율법을 통해 내 행위를 점검함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이에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행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셨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거듭난 주의 백성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함으로 성품과 행위의 열매 곧 거룩함과 의로움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갖는 자신만이 아는 신비한 경험이라는 사실이.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요. 자신만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집사의 비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시간과 재물은 전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삶과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가는 것이.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거 싫어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서 결단이란 겁니다. 결단. 내일부터 죄를 안 짓을 거야. 결단. 또 쓸었네. 또 결단.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결단.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 머리를 팡팡 치면서 결단. 결단. 수백 수천 번의 결단인데 그것은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쓰러지는 나를 볼 때 어디로 가라고요?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래. 그것이 답이에요. 거룩한 마음이 돼야, 은혜가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매일 결단했어요. 진심으로 결단했어요. 일기장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근데 수십 년 실패했어요. 복음을 알고 나서 쓰러지는 나를 볼 때 주님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새 임하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이어질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때 임하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잘했다 칭찬하시는 내면의 음성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보람과 자족과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는 저는 오직 새 인류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바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 이때 이러한 지식 없는 신앙의 특징은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들의 칭찬은 있는데 놀랍게도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들은 대신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돼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겠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쇼만 바뀌죠. 쇼만 잘해요. 바리새인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세월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삶에 있어서 결국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치게 예리해지면서 뭐 이것저것 따지긴 잘하죠. 불이 뭐 너무 밝다 까마다 밝다, 피아노는 왜 저기 있냐 저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맨날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옷을 더 복장을 더 많이, 이 캐톨릭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으니까 뭐를 그렇게 많이 붙이는지, 계급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끝도 없이 계급이 많아요. 북한도 보면 무슨 계급장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다 형식, 그런 거에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다 벌거벗겨 놓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선밖에 없으니까, 창피하니까 뭘 자꾸 껍질로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사람들이, 위선이, 관용과 사랑과 온유함과 거룩함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우린 지난주에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은 우리 내면을 통해 역사하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전부 거룩으로 인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행위와 삶은 항상 아름답고 정결합니다. 이 모든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편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언제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의로운 행위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으로 행하는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전혀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전혀 없으니 이는 그에게는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으로 행하는 자와 미움에 갇힌 자,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패턴 속에서 욕심에 의해 움직이거나 미움에 따라 살아가거나 거짓말이 나타난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를 온전히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 비참과 더러움과 저주가 쉬지 않고 따라오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의 거룩인 것이, 이는 하나님의 거룩은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인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연합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에요. 이러한 목적과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하는지, 아무리 3시간, 4시간, 10시간 기도를 해도
이 아무것도 성경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돈 좀 더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더 높여 주십시오. 그것뿐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랜드 확장시켜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번도 공의로움과 온유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기도하신 집사님의 정말 안타까움처럼 정말 이 기독교가 뭐가 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더 간교하고, 더 찌질하고, 더 인색하고, 더 판단자라고, 더 위선적이고. 그 이유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거룩함과 의로움, 특히 의로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거룩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 나의 말, 나의 행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거룩함과 의로움의 관계와 그 비결을 알게 된 우리는 의롭지 못한 나의 행위를 볼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모으고 더욱 믿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격려받고 더욱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거기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건 뭐 비즈니스 크게 한 그게 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나보면 항상 진실하고 항상 겸손하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섬기고 항상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 높이고, 변함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것 같다가 믿음이 저 모양인가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믿음이란 건 저런 것이구나. 근데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보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로 잡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달려가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서로의 성도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쑥쑥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수백억보다 여러분 그것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수백억 그게 아니고 수백조보다 귀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킬 줄 알고 의리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며 충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100억 뭐 어떻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전부를 가져도 이것만도 못해요.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영광이지만 이것은 잠깐 이 세상에서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믿음을 격려받고 더욱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계속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더 의로워지고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향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쁘죠. 바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바빠요. 교회 와서도 쓰임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지 바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닮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귀한 비결인 것이, 오늘 이후로 더욱 거룩함에 진력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야만 가능한 줄 믿고 더욱더 우리 마음이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알게 되었으니 주님 거룩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마다 거룩한 몸을 갖게 되며 또한 거룩한 의로운 삶이 나타나 언제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